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서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없이 세상을 무슨 맛으로 삽니까? 잘 생각해보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뭐죠? 제가 금방 읽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와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두 연인에게 정말 사랑의 눈이 멀어갖고 도저히 당신 아니면 안 되겠다고 둘이 서로 사랑하는 그 연인에게 둘만 있으면 까짓것 집 좀 작아도 괜찮잖아요. 돈 조금 없어도 되잖아요. 벌면 되니까. 어떤 때는 고생을 하고 남에게 욕을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서로 사랑하니까. 둘이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함께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 해야 돼요?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 행복을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예수 믿는 것 좀 벗어버릴까? 예배 시간도 지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 감고 있는 것도 불편하고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정말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해서 정말 즐겁고 만나고 행복하고 기대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믿음이 적으면 신앙생활에 행복을 못 느낄 때도 있고요. 또 믿음이 있어도 병들어 있으면 만족감을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볼 때 믿음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따져보면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 읽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행복은 꼭 믿음하고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은 옳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답들이 없으시네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이 무슨 세상 삶맛이 납니까?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비정상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만족함도 없을까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에는 전혀 안 들리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자, 15절을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자, 이게 답이에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재미가 없을까? 왜 나는 예수 믿는데 행복함을 느끼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이 뭣도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을 원하느냐,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나누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릴 때 진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여자를 한꺼번에 사랑하는 남자치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행복이 마음이 두 개예요? 마음은 하나예요. 아무리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다고 해도 마음은 누구에 가요? 한 사람에게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두 여자 진짜 사랑할 수 있어 하고 계속하면 거기에 뭐밖에 안 남아요? 갈등과 고통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행복해지는데 이 마음을 세상에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만 남겠어요? 갈등과 고통밖에는 남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라.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근데도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하는 건가요? 예. 마리아처럼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고 우리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게 사랑인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잡은 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바울처럼 장가도 아니 가고 평생 동안 매맞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는 글에 힘쓰는 게 최고의 사랑일까요? 또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도 했죠. 나를 따라오려는 뭐 하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네, 그것도 있지만 자녀들보다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온 시간과 노력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기울여도 이게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온 마음을 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빼앗겨 이게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게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세상 이 두 곳으로 나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6절 한번 보세요.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또 15절 한번 보세요. 다시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누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떠나가 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두 가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그렇잖아요. 세상도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이렇게 사랑하고 또 내가 세상 이런 일도 하지만 내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 예수님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이거 뭐 하려고 거룩하라고 요구할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놓게 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고 내 마음에 거룩하지 않은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그 안에 누가 거주할 수 없냐면 예수님이 거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없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떠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절 읽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는 둘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진지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마음을 주면 내 사랑이 내 마음에 거할 공간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둘 다 내 마음에 결코 담아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매력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그 매력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면서 체험하고 즐기는 모든 것들 세상으로부터 오는데 세상에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그 세상에 주는 부귀, 명예, 권세 그런 모든 쾌락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자, 16절에 보세요. 그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육신의 정욕은 뭘까요? 소유욕입니다. 갖고 싶어 하는 것.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합니까? 더 갖고 싶은 것이 이 육신의 소욕이에요. 이게 육신의 정욕인데 참 이 매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직접 체험하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솔로몬만큼 금은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왕도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손에 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 해보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두 끝도 없다는 겁니다.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더니 만족함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지고 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에 물리면 어디까지 하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종의 쾌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쾌락욕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 즐겼다고 만족합니까? 나는 즐겼으니까 이제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안 해. 제가 지난주에 음식 얘기하면서 나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나 이제 죽어도 안 먹어. 그럽니까? 네.
먹고, 자식도 데려가서 먹고, 친구랑도 가서 먹고, 계속 먹잖아요. 즐기면 즐길수록 더 큰 것을 뭐하게 돼요? 찾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은 쾌락을 맛봤으면 저 큰 쾌락을 찾게 되고, 나중에는 마약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쬐끔 맞아도 뭐 한데 나중에 계속 맞으면 이제 이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마약처럼 한도 끝도 없이 끌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 여러분 안목의 정욕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솔로몬 얘기 또 해보죠.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자기 주변에 아름다운 미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예. 공식적으로 1000명입니다. 비공식까지 따지면 몇 명 될까요? 어마어마하지요. 눈에 봐서 아름답다 그러면 솔로몬은 뭐예요? 이리 와.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내 귀에 차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과시욕. 나를 드러내는 과시욕입니다. 자기가 얻은 명성, 자기가 쌓은 부, 자기 어떤 잘난 것, 똑똑한 것,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함으로 나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도 뭐 여기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저에게 자랑거리 뭐가 있겠어요? 딸내미 좋은 대학 간 거, 뭐 간 거. 그죠? 그거 얘기할 때 뭐 하겠어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어떨 때는 우리 딸내미 서울대 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이라도 갖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과시욕이 있는데요. 야고 4장 16절에 보면 그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모두가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마음을 빼앗기고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욕이라든지 과시욕이라든지 쾌락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매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금방 그쪽으로 우리 마음이 조금씩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는데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거기로 빼앗길 때가 많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행동이 먼저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가 먼저 가요?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행동은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어디 갈 수 있어요?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들여보내실 때 가나안 땅은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린다는 말은 무신론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잊어버린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세상으로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세상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뭘로 표현해요? 음행한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세상으로 끌려간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누가 나와요? 롯.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 또 사사기에 오면 누가 있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던 사람. 삼손. 또 하나님이 모든 것 주었음에도 결국 헛되다 말했던 여러분 솔로몬. 또 신약으로 오면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데마와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니골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을 세상에 주다가 다 끌려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주면 우리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이 알고 있는 행복을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에 보면 내 마음을 향하여 주의 증거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오직 예수님에게로만 향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잠언에도 보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 사람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니, 사실은 이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수님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주지 마세요. 많은 걸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잖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소유욕, 쾌락욕, 과시욕으로부터, 그러니까 변화됐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뭐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제껏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취해갖고 이것만 보며 살던 우리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것,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없으시니까 자꾸 나 그죠? 이걸 할렐루야를 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예. 자,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고 또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변화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변화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돈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죠.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어서 그래요. 돈에 빼앗기고 세상적인 것들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변화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동물 같은 인간이 되질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거 한번 예수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모르지요.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 돈을 많이 줬어요. 사업을 했또 돈이 엄청 벌리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주시나요? 이거 갖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흩어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면 그래야 뭘 해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예수님께로만 향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물질의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물질에만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도 거기에 마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고스란히 드리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 흩어주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마음이 매이기 시작하면 예수님께 사랑을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분뇨와 같아서 그것을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그것을 흩어버리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도 그렇죠. 쌓아두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흩어버리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돈에, 세상의 명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자녀로서 행복이 깃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주시는 감미로운 교제가 그 속에 샘솟도록 솟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17절 한번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며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우리는 똑바로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욕이든 과시욕이든 쾌락욕이든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줄 이유가 어디 있어? 빼앗길 이유가 어디 있어? 거기다 생명을 건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 한평생 걸었다면 그 사람처럼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물론 돈은 열심히 버세요. 힘껏 버십시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경쟁사회에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밤낮 없이 씨름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만 보고 게으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경제에 들어가든 정치계에 들어가든 연예계에 들어가든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흩어버리고 써버리고 그렇게 해야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이런 것들에 두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 행복은 산산조각 나서 깨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가끔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감고 예수님 부르면 뭐 하셔요? 눈물을 나죠. 근데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가면 예수님 뭐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줄 게 못 되잖아요. 그래서 때론 그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아파 예수님 앞에 나와 울고 돌아가면 예수님 뭐 하셔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아.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일어서면 또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참다운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헛된 것, 썩어질 것, 한순간에 지나갈 것에 우리 마음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과 만족 안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동행하며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